오늘 본문은 요셉 지파의 승전보로 시작을 하고 있지만 그 이후 지파에서는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의 기세에 밀려 공존을 모색하거나 오히려 쫓겨나는 일들이 나열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2절부터 26절까지는요, 요셉 지파의 기록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는 유일하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른 지파와는 함께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다른 지파는 하나님의 동행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24절에 보시면요, 정탐꾼들이 루스라고 하는 성읍에서 한 사람의 내부 협력자를 포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라합이라는 사람의 협력을 얻어서 성을 정복하고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었던 것처럼 요셉 지파도 한 사람의 협력자를 얻어 결국 그 성을 정복하게 되었고, 그 협력자도 생명을 건지고 루스라고 하는 성을 지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 지파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이면서 동시에 탁월한 전략과 용맹으로 승리를 얻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계십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앞서 하실 때 이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마치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전략과 전술을 구사해야 합니다. 게으른 자는 결코 승리를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100%와 나의 100%가 만날 때 진정한 100%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일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기대하는 것은 전혀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치열한 믿음의 전쟁을 수행함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7절부터 이제 29절까지는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끝에 보시면요, 므낫세가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쫓아내지 못했는데 그 다음에 28절에 보시면요, 강성한 후에야 이번에는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쫓아내지 아니한 이유, 그것은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은 에브라임 역시 쫓아내지 못하니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쫓아내지 못했고 나중에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쫓아내지 아니하였고, 게셀에서는 가나안 민족이 이스라엘 속에 섞여 살아갑니다. 가나안 민족이 이스라엘 속에서 섞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은 노역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인과 같고 말이죠, 장대한 가나안 족속에게 일을 시켰으니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가나안 족속은 원래부터 거기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그 땅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 것입니다. 어디 가면 뭐가 잘 되고 어디에 심으면 묘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인지 그들은 너무너무 잘 알 것이에요. 힘들여 쫓아내는 것보다, 피를 흘리면서 쫓아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을 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올무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이라는 것은요, 아주 작은 타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타협에서부터 타락이 시작돼요. 지금 한국교회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의 문제, 그리고 WCC의 문제, 국회에서 계속해서 입법하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에 관한 이런 문제들은요, 아주 작은 타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언젠간 이게 될 거예요. 이게 언젠간 차별금지법이 될 겁니다. 이 역사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박해의 시대가 올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대비해야 되는데요, 아직은 아니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계속해서 반대하고 입법을 금지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언젠간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셨으니 언젠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지금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는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 차별금지법을 통과 못 시킨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 말이죠. 조금만 그들을 이해하고 말이죠, 조금만 문을 열어주면 그들과 화평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조금만이라고 하는 타협이 지금의 유럽 교회를 낳았고요, 지금의 미국 교회를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가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이게 미국 교회, 아주 큰 교회, 메가교회라고 하죠. 큰 교회를 막 보고 배우면서 벤치마킹하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 얼마나 새들백 교회를 배워서 하고 뭐 큰 교회에서 하는, 미국의 큰 교회에서 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 한국교회에서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다 잘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때로는 고리타분한 것 같고요, 도무지 꽉 막힌, 도무지 협력 상생할지 모르는 기독교인들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은 이 동성애와 종교 혼합과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존재한다는 이 진리는 결코 타협하거나 물러설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안 된다고 분명하게 여러분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요,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에서도, 요즘엔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당신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WCC에 대해서, WCC로 대표하는 종교 혼합, 종교 통합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해야 돼요. 그냥 뭐 목사님이 알아서 하지, 아니요, 목사님이 알아서 안 합니다. 뭐 나는 몰라요, 그냥 하는 대로 하죠 뭐. 그러다가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이죠.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이요? 그거야 뭐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문제예요. 우리야 어떻게든지 그냥 지나가요, 우리는. 근데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우리 다음 세대는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절대 이거는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서명할 때 있으면 꼭 서명하십시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말이죠. 이런 문제들에서 여러분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대한다는 분명한 선을 그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30절부터는 다른 지파들의 정복 실패를 보여주죠. 30절에 보시면 스불론은 쫓아내지 못하였고 그들 중에 거하면서 노역을 하였고, 31절 32절은 아셀 지파는 가나안 족속 중에 거주하였다. 왜냐하면 쫓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33절은요, 납달리 역시 쫓아내지 못하였고 노역을 하게 하였습니다. 34절에는요, 단지파에 대한 특이한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를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35절 이제 상반절에 보면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할빔에 거주하였더니, 누가 결심했습니까? 아모리 족속이 결심했단 것이에요. 아모리 족속을, 단지파를 산지에 몰아넣고 못 내려오게 한 거예요. 자기들한테 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지파가 자기들한테 오니까 이 단지파를 산으로 몰아놓고요, 내려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 앞에서 그냥 철병거를 착 몰아놓고 니네 내려오면 내가 쏠 거야? 이러면서 못 내려오게 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 아모리 족속이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할빔에 그냥 거기 살아버렸어요. 지금까지와는 전혀 반대로 말이죠.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를 산속에 몰아놓고요, 내려오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모리 족속은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할빔에 거주해버렸어요. 그냥 거기서 자기들이 살아버린 거예요. 여호수아 19장에 보면요, 이 단지파가 본래 기업으로 받은 땅은
가나안의 서부 지역 산간과 해변에 이른 너무너무 비옥한 땅을 이 단지파들이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모리 사람들에게 밀려서 산지로 자기들이 받은 그 비옥한 땅에서 그냥 점점점 반대로 쫓겨나가지고 산지로 산속으로 올라간 거예요. 산 높은 곳으로. 거기서 뭘 먹고 살겠어요? 쫓겨난 거죠, 그리. 단지파가 쫓겨난 거예요. 결국은 사사기 18장,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 사사기 18장에 보면요, 라이스라고 하는 이 성에까지 밀려나서 이주하게 됩니다. 이 라이스까지 이주하게 돼요. 물론 단지파가 적은 지파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죠. 믿음의 부재에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재에서. 이 하나님의 싸움,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거는 숫자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숫자로 이 싸움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단지파에게 믿음이 없었음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를 보내신 믿음의 산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또는 근거 없는 승리주의에 잠겨서 영적 전의를 상실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영적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의 전쟁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칼을 뽑아 드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단단히 잡고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사단을 향해서 돌격하십시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듯이 믿음으로 공격할 때 악한 사단이 꼬리를 감추고 도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결코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지경을 날마다 정복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